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아버지 모인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이런 지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선 정말 여기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이 2배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 남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나오는 학생들 모두 만약에 그 교회에서 만나면 따뜻한 인사라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좋은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업고 온 이 신사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시신은 오른손을 펴고 왼손은 꾹 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가 조용히 시신에게로 다가가 그 움켜쥔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에 의해서 펼쳐졌을 때 그의 손에는 화투 2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2장의 화투를 본 순간 의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라? 38 광땡이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남자는 초상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습니다. 이 새벽녘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어갈 즈음에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화투 2장을 딱 받아들고 눈치를 싹 살피면서 2장의 화투를 확인하니 3월 벚꽃의 광, 사쿠라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8월 광, 즉 38 광땡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화투 2장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38 광 이러면서 쇼크사로 죽고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땅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하던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삶을 다 경험해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지혜자였으며 말 한마디로 여러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권력이 있었던 왕,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때쯤에 갑자기 정신이 차렸는지 아니면 회개를 해서 제정신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마지막으로 후대에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이 전도서를 적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헛되며 헛되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중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발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들은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것들이며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면 나의 삶을 온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삶은 결단코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서만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하죠. 소리를 크게 하려고 만든 게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꽃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꽃을 넣으려고 만든 게 꽃병이죠. 그리고 신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발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만든 자가 목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나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그 몇 억대 1의 경쟁률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세 분 믿지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는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라고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 노년의 솔로몬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은 그냥 허무한 것일 뿐일까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일까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나의 인생은 의미 없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한계가 있는 해 아래 인생과 달리 무한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구하게 해주시며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에서 기억해 주겠니가 아니라 청년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의 때란 전장인 11장 9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때를 바로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바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고한 날은 어느 날일까요? 바로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즉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는 아무 힘이 없을 때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서 온몸에 힘이 없을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년의 솔로몬은 온몸에 힘이 없기 전에 늦지 않게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 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후를 근거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만 원하고 쾌락만 추구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자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온 후 뒤늦게야 기름을 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제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 기쁨이고 참 소망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손자나 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가르치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공고한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복음이심을 믿는다고 확신하시나요? 제가 10년 넘게 학생부 교사와 교육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겠죠? 네. 예배 때나 수련회 때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대부분 집사님들과 권사님이셨습니다. 우선 저를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제가 담당 교육자였기 때문이죠. 네, 피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안 온 걸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다가가서 오늘 땡땡이를 예배 때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주구절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전도사님, 지금 땡땡이가 중3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입시험 전입니다. 주변 아이들 다 가회하는데 우리 애만 교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꼭 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교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고입시험이 끝났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올까요? 아니요. 이제는 고입 대비 학원을 다닙니다. 중학생 애들이. 다른 어느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전도사님, 이제 고3이라 1년을 교회를 못 보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전도사님. 1년 교회 안 나오고 제가 딱 수능 끝나기만 하면 제가 교회 다시 데리고 나올게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당당하게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계세요. 고3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때 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수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권고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 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청년부 예배를 나갈까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제는 애가 커서 말을 안 듣네요. 그 아이는 이제 어쩌면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이, 자녀들이. 아니 요즘 세대 아이들 다 원래 그렇잖아요, 전도사님. 성도님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등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똑같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소홀하게 여기는 부모의 자녀들은 똑같이 자녀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길 것이고 소홀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이 혹시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속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데리고 와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비참한 상황을,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검단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위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검단우리교회에 오고 처음으로 제가 설교할 때 저를 어떻게 소개해 줬는지 기억나신가요? 안 나시겠죠? 네. 제가 담당했던 부서를 부흥시킨 전도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들 10명대에서 40명대까지, 50명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들도 다들 놀라셨습니다. 우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관심입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에서 강원도에서 수련을 했어요. 자체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 번씩은 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느껴요. 이 삼박자가 잘 맞물려야지만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짜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일으켜 주시면 사방팔방에서 학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사랑들이 없으면 금방 식습니다. 재밌는 놀거리, 시스템, 전문적인 찬양팀, 이런 건 다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검단 우리교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 11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채찍질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바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청중들이 듣고 난 후에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찌릅니다. 저도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헛된 것만 바라보니까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겁나 누리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면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바로 성경책 외에 다른 세상의 책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인생에 대한 조언과 충고를 담은 책들과 블로그, SNS 책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참고를 해야 하는 거지, 책들을 읽고 너무 그 책이 정답인 것 마냥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삶과 배경과 시대는 읽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는 상황과 지금의 내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환경과 배경과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왜냐?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책이나 사람들의 말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에 끝맺음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이 12장이라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는 분량으로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웠던 한 사람, 솔로몬의 마지막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란 말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토록 시달리던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혼날까봐 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는데 그 무서운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잊지 않으시고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검단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헛되고 헛되게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라고 칭찬받는 모든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